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에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인가 더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면 한 사람을 세우고 바르게 키워가는데 충분하다라는 고백과도 같은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지만 나에게 다른 사람 말고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선택들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많은 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학원 동기 언니가 로봇 청소기를 사주겠다고 해서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깨끗한 그날이 오겠구나. 근데 로봇 청소기가 잘못 봤다고, 물걸레 청소기였다고 그냥 청소기를 사주겠다. 순간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청소기를 보내주겠다고 해서 청소기가 온 거예요.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청소기가 생겨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집에 들러온 가전제품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청소기가 좀 이상한 거예요. 자꾸 중간에 꺼지고 흡입력도 안 좋은 거예요. 새 집인데도 이렇게 먼지가 많으니까 청소를 했는데 이렇게 청소 안 한 것 같은 계속 그런 기분이어서 어떻게 하지? 다른 걸 하나 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청소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소기는 전원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되고 한 번 누르고 띄어야 이게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게 제품이 흡입력이 1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2단계가 있음도 청소하다가 우연히 눌러보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용해본 몇 개의 청소기를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지 않고 사용하니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처음 산 가전제품의 사용 설명서처럼 익숙하기에 책장 한 곳에 꽂아두고 꺼내보지 않는 사용 설명서처럼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동안 살아온 지혜와 경험으로 그냥 한번 해보고 있진 않으십니까? 잘하고 있는 건지 몰라 헤매고 있는 건지 도저히 잘 모르겠다며 그냥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고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과 약속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죄입니다. 그 뿌리는 죄와 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방향이 아니라 죄의 방향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창세로부터 이것이 너무나 익숙하여 왜 이러지 이상하다 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뿌리가 죄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돌이켜야 할까요? 다시 말씀을 길로 놓고 내 생각을 대적하고 내 감정을 대적하지 않으면 내 가치관과 판단력을 성경의 기준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멸망의 길을 걸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가야 하는 말씀의 길입니다. 오늘 내게 붙잡으라고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띠를 띠우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우림과 둠림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폐에 금패를 붙이고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먼저 구별되기 위해서는 씻기십니다. 씻는 것 중요하죠. 태어난 이후 한 번도 씻지 않은 사람이 여긴 없으시지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두 가지로 씻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첫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피로 씻겨지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한 번만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날마다 씻겨져야 함을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번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으로 나아가 씻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씻으라고 제사장에게 요구하십니까? 레위기서의 핵심 단어이기도 한 거룩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사전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한 가지 속성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별을 얘기하고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악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거룩하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소유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관계 가운데 누가 말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알 수 있다고 하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누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나는 하나님이 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일까? 내가 더 많은 얘기를 할까? 라고 하면서 어제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제 이제 엄마를 도와드리고 이제 교회 오는 가정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고 막 오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이사 정리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원래 있던 사역들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정신이 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나 이거 진짜 하기 싫은데 나 그 사람 주님 좀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지는 안 들어. 계속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 문제들, 내가 해결되지 않는 것들만 계속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듣지 않아요. 들으라고 기도 시간을 주셨음에도 주님 잠깐만요. 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계속 계획만 이렇게 계속 대내면서 이거 했나 이거 안 했나 이거 했나 오늘 누구 지금 안 했네 이번 주에 중고등부 친구들이 큐티를 다 빵꾸 냈거든요. 그래서 걔는 왜 큐티를 안 보낼까요? 걔는 왜 안 했죠? 하나님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걔를 계속 해야 될까? 뭐 이런 계속 제 요구들만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과 거룩한 삶, 구별된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시는데 듣고 계십니까? 말만 하고 계십니까? 저처럼?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인간이 서기 위해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하시면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씻는 것은
깨끗하여지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히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려면 거룩하라 하시는데 거룩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며 그 말씀을 지켜가고 행하는 것이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말씀인데도 읽을 때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다르고 다가오는 부분이 다르고 해석하실 때가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것이 종종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찮아도 눈을 비비며 세수를 하고 이빨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오늘 큐티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지요? 9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17절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듣는 이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입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함을 씻어주시도록 구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였습니다. 번제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였습니다. 이 제사를 아론의 아들들과 모세가 드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가 있으면 이렇게 처절하게 다 죽어져야 하는 거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며 가장 많은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백성은 듣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계명,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을 우리는 영혼 사랑이라고 바꿔서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계명 앞에 나는 내 문제만을 구하고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나를 통해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은 말씀은 난 듣고 있는 자인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자 아니고 말하고 있는 자구나. 이게 깨달아져서 참 많이 죄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문제만을 구하고 내 생각은 이렇다며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의 설교 가운데 그 이야기가 가장 제 머릿속에 되게 한참 동안 지금도 맴도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사람들은 거짓말할까요?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지혜롭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손해를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의 이면에. 내가 거짓말을 해야 이 손해를 면하고 내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내가 당하는 손해도 하나님이 더 크게 갚아주신다고 믿는다면요. 내 이 당하는 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요. 내 눈앞에 있는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손해를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기에 내가 오늘도 정직히 행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문제가 커서 내 문제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대로 그 소명 따라 살아갈 때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제가 96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나를 구원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말씀을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말하는 자입니까?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각자의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요.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밴쿠버 소망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는 운행을 25분에 우리 정성남 집사님 차를 타고 가실 분들은 가시고 기도 더 하시고 걸어가셔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